저희가 찬양을 준비할 때만 해도 오늘 눈도 오고 이렇게 설 바로 다음 날이고 해서 몇 분이나 오시겠나, 우리끼리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설교하는 저는 마음에 부담이 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최고의 석학이시고 교수 또는 작가로 활동하신 우리 이어령 씨의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이렇게 길게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 동네에 같이 사는 꼬마 아이 하나는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밖에 꺼내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할아버지는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 오늘 밤에 잘 때 한번 확인해보고 대답해주마 하고 집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는데 할아버지는 이 수염을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고군분투했다는 거예요.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면 너무 답답하고 수염을 이불 밖에 꺼내놓으면 쌀쌀한 것 같고, 그러니까 밤새 이 수염의 위치를 놓고 씨름하다가 꼴딱 밤을 새버리는 것이죠. 30여 년 동안이나 기르고 다닌 수염인데 잘 때 수염이 어디 있었는지 알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 또는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어령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질문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는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몇 분이나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 앞에 편하게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 중에서는 아마 성령 하면 이꼬르 어떤 신비한 힘, 신비한 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질문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에는 너희가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은사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90년대 이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할 때에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이 나오고 했던 모습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에 저도 막 신유 집회다 무슨 성령 집회다 해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처음 방언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방언이라는 것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의 본질이 아닌데 과거 또는 현재의 많은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성령의 어떤 신비한 은사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있어야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스님은 예수를 구주라고 표현 못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첫 번째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이 제자들은 도대체 누구의 제자들인가?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여러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를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는 사도행전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의 독특한 기록 방식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자라는 표현을 쓸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렇지 않은 다른 제자들을 구분해서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항상 정관사를 붙여서 그 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모두 다 정관사를 붙여서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원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항상 정관사를 붙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제자들이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봤을 때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의 제자인가?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 의견들이 조금 있는데요.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3절 말씀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세례 요한의 제자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을 할까요? 세례 요한이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제자들이 말할까요? 여기는 조금의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대대적인 이제 그리스도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거기엔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일 시절에 가장 큰 역할을 했었죠. 그러면서 유대 지역에 살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온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흩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귀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불처럼 임하신 그 사건을 보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교회 공동체가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났는데 그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던 것이죠.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도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지역에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기록이 8장에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의 일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 듣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1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일들이 각 지역에서 막 일어났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에베소에 이렇게 피난와 있으면서 피신해 있으면서 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그저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이후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그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죠. 근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떤 성령의 체험으로 인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많은 은사주의 교회들이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바울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으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떤 다음 단계로 성령을 받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원문으로 봤을 때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의 시제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는 것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다면 당연히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떠한 신비한 체험으로 인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교회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계층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문제가 있었죠.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인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가 생긴 사람들이 더 우월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계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는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하고 은사에 대한 열광주의가 생기고, 나아가 그것들이 율법이 되어서 왜 너는 방언을 하지 않느냐, 왜 너는 더 기도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정죄하게 되는 율법주의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말하자면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었다, 올바르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전해진 곳에는 그런 은사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방언을 못 받아서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나 예언을 할 줄 안다고 우쭐할 필요도, 하지 못한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기평 인자선 충유절 이래요. 사랑의 기, 희락이라고 말하는 기쁨, 평, 화평, 참을 인해서 오래 참으면서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절. 그런데 이것은 전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외적으로 바라는 능력 같은 건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신비한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여러분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 앞에 이 두 질문에 대답을 하셨다면 세 번째 질문에는 당연히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봤을 때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의문이 들어서 아멘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구원을 베푸셨는데,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위치는 여전히 가나안보다 애굽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며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미 아직도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존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한 후에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안에서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취하지 말랬으니까 취하기 직전까지만 마셔야겠다, 또는 나는 애초에 잘 취하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야 취하는 것이 아니죠.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빠르게 여기저기 침투하면서 중추신경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정신을 잘 유지하는 것 같고 내가 내 몸을 잘 가누는 것 같아도 어느새 많은 양의 알코올이 들어오게 되면
신경을 지배하게 되면 내 생각에는 몸에 잘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막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거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겠죠. 나는 아예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아.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말씀은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에 지배되어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은 너희가 다른 것에 지배권을 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성령님의 지배 아래 두라는 얘기죠. 술 마시는 것이 방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방탕하다라는 말은 낭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허비한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아닌 다른 것, 비단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손에 쥐고자 하는 모든 것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삶이 성경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성령의 임재 아래 놓여 있습니까? 절반만 걸쳐 있어도 괜찮다 말하는 삶은 아닙니까? 아니, 겨우 한 발만 담그고 있으면서 괜찮다 말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정신과 육체와 삶의 모든 부분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중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이끌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이런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한쪽만 이렇게 굽힌다면 서로 복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낮아지는 것은 서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또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또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자리를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내 남편에게, 나는 내 아내에게, 나는 내 부모에게, 나는 내 자녀에게, 나는 내 형제 자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로 가득 찬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삶의 방향,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